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말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점점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대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또한 그때가 되어졌을 때도 그러한 고통하는 때가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한 때가 되어져 가는 현상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그러한 죄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도 주의 종이자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사람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란 이야기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라. 첫째 3장 2절에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기적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욕심만 부리고 탐욕만 부리고 나만 아는 사람들. 나만 아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친구 간에도 내가 다른 친구를 욕을 해요. 욕을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대신에 욕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미치고 환장하죠. 욕을 들으면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자기가 욕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욕할 때는 죄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또 자기가 친구들에게 짜증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인 줄 생각해요. 대신에 다른 친구가 자기에게 언니나 누나나 뭐 동생이 자기에게 짜증을 내면 막 성질 내는 것이. 네가 뭔데 나한테 짜증 내냐고 성질 내는 것이. 오늘은 사랑의 교제가 참 많이 있어서 우리 애들끼리 참 껴안고 많이 있었죠. 껴안고 많이 있었어. 사실은 사랑의 교제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집회를 며칠 다녀왔더니 애들끼리 이제 싸움 있는 것들을 철저히 파헤쳐 가지고 싸움 있는 애들끼리 둘이 붙여 가지고 껴안게 하고 그리고 콧구멍을 찌르게 하고 그리고 이 볼이나 이마에 뽀뽀를 하게 하고 그리고 껴안게 이제 5분씩을 껴안게 시켰지요. 어쨌든 점점 이제 다툼이 많아지면 끌어안고 있는 시간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콧구멍을 찌르는 숫자도 이제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는 콧구멍을 찔러서 입속에다가 이제 넣으라고 이제 하는 날이 다가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싸움은 뭐냐 그러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아는 이기심 때문에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만 알면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떨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성, 내 이기성으로 생각해요. 내만 배가 부르면 되고 내만 좋으면 되고 오늘 저녁에도 스팸을 가지고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함께 치르고 저녁을 먹었지요. 스팸 햄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상에서는 오늘 이제 사랑의 교제를 통해 회개를 많이 했는가 서로 스팸을 찾아서 주고 나눠 먹는 좋은 모습이 보였는데 다른 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웃는 걸 보니까 저쪽 상에서는 아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싶어요. 아까 종고산에 산행을 가서 한 3시간 놀다가 왔는데 산에서 우리가 양팀으로 나눠서 솔방울 전쟁을 벌였지.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고 종고산 꼭대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술래잡기를 해가지고 하여튼 신나게 뛰어놀다가 왔어. 근데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지면 나는 무조건 내가 말하는 건 다 옳고
내가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는 건 다 옳고 내가 다투어도 아무 상관없고 이기적인 사람 대신에 상대방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낙서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낙서하면 안 되고 내가 욕하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욕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어쨌든 제가 오늘도 애들이 이제 방학 중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용돈을 최하로 받은 사람은 500원이고 500원, 1000원, 2000원, 3000원씩 용돈을 다 받았지요. 근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승주한테는 참 승주가 오늘은 최고의 인생살이 속에서 복을 받은 날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오늘 얼마나 많은 누나들이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정말 누나들을 끌어안고 5분씩 있었고 너무 좋고 행복한 날이. 승주 인생 평생에 여자들의 품에 5여자, 7여자에게 어떻게 안겨보겠어요. 하루에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 좋지요. 그래서 승규가 누나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자기가 사온 맛있는 그 제리 같은 걸 갖다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딴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도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한다는 이야기 물질, 재물, 또 음식 같은 거 다 포함해요. 그래도 그냥 승규가 대범하게 그냥 나눠 먹어 그렇게 아싸리 나눠 먹어 그렇게 하고 치우는 걸 보고 그래도 그런 걸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나이 대장부로서 잘 내려놓는구나.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건 돈을 버리라 천대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많다는 것이 돈보다 중요한 게 많아요. 돈보다 형제 간의 우애가 더 중요하고 돈보다 친구 간의 우정이 더 중요하고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 근데 더 중요한 것보다 더 앞세우면 그걸 돈을 사랑한다 그러는 것이. 뭐 목사님이라고 돈을 싫어하겠으며 그 누구라고 돈을 싫어하겠어요. 돈을 다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는데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돈보다 더 앞세우는 것. 상대방하고 싸우고 다투고 헐뜯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돈을 더 차지하겠다. 돈을 더 가지겠다. 막 그런 것이죠. 돈을 너무 앞세우고 과장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내 돈은 아끼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 돈은 쓰려고 애쓰고 그런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살아온 적이 많잖아요. 그것을 오늘은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참 돈에 집착하고 산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돈에 집착할 때는 그러잖아요. 조금 있다가 이제 구정이 다가올 터인데 구정 명절이 되면 언니는 용돈을 2만 원 받았는데 나는 10,000원 받으면 열받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열받아 라면. 끓여 먹어요. 나보다 더 누가 돈을 더 많이 받으면 신경질 나요. 할아버지가 용돈을 옆에는 10,000원 줬는데 나는 1,000원밖에 안 주고. 이게 성질 나는 것이. 이게 돈을 내게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러기는 어려워요. 나보다 언니가 더 용돈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네? 승혜가 무진이랑 둘이 용돈을 받으러 갔는데 승혜는 그냥 5,000원 맞고 무진이한테 10,000원 주면 열받아 버리죠. 열받아 버려. 그 정상인 것이. 대신에 그러나 때로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동생이 돈을 나보다 5,000원 더 많이 받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넘겨버리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마음이 아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단지 돈만이 아니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죄에 속합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필통 같은 건 정말 집착과 애착이 심한 것 같아요. 또 애들 공부할 때 되면 항상 이 볼펜일이 돌아다니고 샤프나 연필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자기 샤프와 볼펜과 연필을 가지고 하려고 치열하게 다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에 속해요. 양보하는 건 못하고 이거 써라 내가 볼펜을 찾아볼란다는 안 하고 내 볼펜 내 연필만 확보되면 다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죄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돈을 사랑하는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돈보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한 사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긍하며. 자긍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게 자긍이다. 그 말이에요. 자긍이다. 차라리 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좀 못생기는 것이 덜 자긍하겠죠. 얼굴이 못생기면 나는 이보다 예쁘게 생겼어.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또 사실은 자긍 반대는 열등감도 죄가 되는 것이. 열등감도 죄가 돼. 열등감도 회개해야 될 죄가 되는 것이.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회개해야 돼.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건 회개해야 돼. 그런 거 회개해야 돼. 이번에 어제 내가 현민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현민이가 그랬어요. 자기 누나는 공주님이다. 그래서 내가 현민이한테 그랬어요. 야, 너 누나가 공주님이면 너는 왕자님이겠네? 그랬더니 그 당연한 거죠. 아니 형제가 누나가 공주가 되면 동생은 왕자가 되는 것이. 또 오빠가 있어서 오빠가 근태가 왕자가 되면 세연이는 공주가 되는 거고 그렇게 맞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우리 현민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누나가 공주니까 나는 하인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개념이네. 뭐냐 그러면 자기 마음속에 하인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것이. 나는 쓸모없다. 나는 못났다. 그러면 이제 하인이다 그런 거예요. 제가 아니 현민아 너 누나가 공주면 너는 왕자야. 그렇게 내가 3번 5번을 이야기했는데도 아니요 목사님 그럴 리가 없는데요. 나는 하인이거들랑요. 그러는 것이. 그것도 죄가 되는 것이.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간에 자긍.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니보다 나아. 난 니보다 수학을 더 잘해. 난 니보다 영어를 더 잘해. 난 니보다 그래도 더 지혜로워. 난 니보다 더 잘났어. 난 니보다 더 어째. 난 니보다 키가 더 커. 난 니보다 어째. 생기길 더 생겼어. 등등의 자긍도 죄가 되고. 반대로 나는 못났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천덕꾸러기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을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정말 쓸모없고 천덕꾸러기였을 수는 있으나 천덕꾸러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귀한 사람으로 다시금 예수님을 믿을 때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교만이죠. 요건 이제 자긍보다 더 세게 가는 거죠. 더 세게 가요. 세게 가서 교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해요. 왜 비판하고 공격하냐 그러면 자기는 옳으니까.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자기의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기의라는 이야기는 세상의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이나 아니면 성경 하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재판관이에요. 내가 스스로 옳고 그른 것을 정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성질나고 안 맞으면 짜증나고 안 맞으면 신경질나고. 이 교만의 한 증상이에요. 교만 증상. 단지 교만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탁월하다 그런 드러난 교만만이 아니라 미묘한 교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교만은 상상할 수 없이 광범위하고 큰 죄가 교만죄예요. 교만죄.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도 그렇고 중고등부도 그렇고 다 또 더 나이 드신 우리 이제 성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셔요. 그러나 교만한 자가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쓰러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교만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에 복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면 겸손하고 열등감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들어가면 겸손한 자의 자리로 들어가면 아무리 큰 고통과 절망과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돌봐주셔. 그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났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며 회방하며, 회방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번뜨리는 것을 회방이다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설 하고 이간질하고 쟤 나빠. 5학년 4 패밀리는 가방에서 살아가면서 혹시 회방을 하지 않으셨는지요? 누구를 이빨에 넣고 씹지 않으셨는지요? 누구를 이빨에 넣고 씹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승규를 이빨에 넣고 씹지 않으셨는지요? 양심에 혹시 걸리시는지요? 안 걸리시는지요? 명지양은 승규를 입에 넣고 4명이 모여서 안 씹으셨는지요? 승혜를 씹으셨는지요? 무진이를 씹으셨는지요? 도대체 누구를 씹으셨는지요? 4명이 모이면 이제 자기끼리 모이면 누구를 갖다 놔요? 딴 사람을 갖다 놓고 쟤는 이러쿵저러쿵 물론 이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다니는 초등학교가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물론 내가 오늘 비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남자친구 이름은 누구고 뭐 누구는 어쩌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이야기하고 뭐 우리 서희 나이 때 벌써 커플링을 주고받고 8살 돼서 뭐 그러는 획기적인 일도 벌어지고 또 초등학교 5학년인데 뭐 서로 그냥 사귀는 사이여가지고 이 50일째 되니까 케이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파티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했고 어제 또 5학년짜리가 둘이 헤어져가지고 오늘부터 새로 사귀기 시작했다 그러고 뭐 또 학교에서 자기 친구 이제 사귀는 5학년짜리 여자애가 에어컨 바람에 춥다 그러니까 남자애가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제가 춥다 그러니까 에어컨 꺼주세요 그러고 뭐 별일이 다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뭐 그렇게 좋아하는 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회방은 아닐 건데 분명히 학교에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꼴보기 싫은 애를 가지고 이빨 속에 넣은 적은 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걔를 가지고 서로 그냥 얘는 그런데 진짜 걔가 성질도 못됐고 못생기고 잘난 체 많이 하고 그리고 하는 것을 회방해. 그런 것이 하나님은 죄다 말씀하시니까 회방한 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은혜인 선이가 있다 보면 둘이서 누군가는 갖다가 냠냠냠냠냠냠 씹지 않느냐 그런 것이 누구를 갖다가 씹어대느냐 그래서 씹을 때 되는 오징어를 씹는 게 제고 맛있고 전에 한참 문어를 우리 많이 사다 먹었는데 문어 진짜 맛있어요. 문어 말린 거 썰어 먹는 거.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맛있는 별식 같은 게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맛있다 그랬어요. 잠언 말씀에 다른 사람을 씹어대는 것은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번뜨리고 말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을 잘 지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틀린 것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라. 둘이 싸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해. 그건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르게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그거 말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싫고 밉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세연아 살면서 너희 패밀리가 몇 명이냐? 학교 생활의 패밀리? 7명? 5명? 3명 패밀리? 솔직히 정직하게 가슴을 얹고 2명 패밀리? 에이 패밀리가 좀 더 있을 건데 어쨌든 2명 패밀리가 모이면 씹으시는지요? 안 씹으시는지요? 물론 간혹 씹겠지만 자주 씹으면 또 이빨도 아프고 턱도 아프고 그러니까 간혹 갖다가 이제 씹어댄다 그 말이에요. 전에 한참 우리 지연이는 학교 조립 선생님을 한참 씹어대셨잖아요. 그 선생님 나이도 많이 고기도 찔길 텐데 나이도 많으셔서 50몇 살 60몇 살 되는데 그거 씹으시면 힘들잖아요. 턱도 아프고. 왜냐하면 개도 찔긴 개는 맛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염소도 늙은 염소는 맛이 없는데 어떻게 나이 드신 조리 선생님이 찔긴 고기를 어떻게 씹어 먹었는지 그 민다나오 섬에 있는 어떤 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상시적으로 누구든지 목사님이든지 또 집사님이든지 전사님이든지 다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요. 하지만 죄가 죄인 줄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런 말. 죄는 죄다.
그건 절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죄는 죄예요. 다른 사람을 씹는 것은 죄예요. 다른 사람을 씹을 때 회방의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비판, 정죄. 아, 쟤는 왜 저런데? 생긴 것도 꼭 곰같이 생겨가지고. 쟤는 왜 저런데? 생긴 것은 꼭 여우, 불 뜯어먹는 애처럼 생겨가지고. 그렇게 생선 뜯어먹다 남은 애처럼 생겨가지고.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한대?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또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 거역하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죄다. 그렇게 맨날 하는 사람한테는 돌아서라.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하며. 이건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죄를 상시적으로 항상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가 상종하지 말아라. 다시 우리에게 상종하지 말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심각한 죄인 줄 알아야 돼. 부모 거역. 부모가 말하면 말 안 들어요. 뺀득새처럼 말 안 들어요.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제 생일 때 되면 뭐라 그래요? 엄마 파티해줘요. 친구를 5명 데려와서 파티를 해야 되겠어요. 케이크 사줘요. 선물해줘요. 성탄절 되면 왜 엄마 선물 안 해줘요? 그리고 맨 노래를 불러요.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이야기하고 엄마가 이야기하고 아빠가 이야기하면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도둑질 해와라. 그렇게 잘못된 걸 하지 않는 한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부모님이 어떤 자식에게 네 가서 사기쳐와라. 도둑질 해와라. 나쁜 짓 해와라. 그런 부모님 아무도 없어요. 때로 부모님이 혈기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은 거역한다 그 말은 부모님이 하는 말씀에 예 하고 따르는 거예요. 예 하고 따르는 것이 내가 때는 하기 싫더라. 정말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을 때는 엄마 말씀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지금 힘드니까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말을 이제 공손한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공손한 마음으로 나기 싫어요. 앙탈 부리고 짜증 부리고 그리고 이제 좀 나이가 들면 이불을 뒤집어 써버려요. 엄마가 가라 그러면 자는 치가 이불을 뒤집어 확 뒤집어 써가지고 꼼짝을 안 해버려요. 혹은 소리 내고.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중학생부터 들어가면 이제 그런 능력이 생겨나. 이불을 뒤집어 쓴 능력이 생겨나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불을 당겨도 힘이 세거든요. 지연이 얼마나 힘세요. 힘이 세잖아요. 힘이 세니까 이불로 뒤집어 쓰면 이불을 당겨도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쓰고 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못 해봐요. 왜냐하면 천하장사 대회에 나가면 입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보기 때문에 물론 여자 천하장사 대회에 나중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감사하지 않는 거 죄다 그랬어요. 감사치 않는다는 이야기 불평해. 불평하려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친구 애는 가방이 얼마나 좋은 건데 나는 가방이 이렇게 후져요. 엄마 나 가방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럼 불평해. 불평하는 사람 감사치 않으니까 불평을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불평하는 애들은 어디로 딱 보내면 좋냐? 북한의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면 좋아요. 북한의 아오지 탄광에 보내면 거기서 이제 꽃갱이질 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제 그 탄광수에 들어가 살다 죽는 거예요. 북한 아이들은 1년 내에 한 번도 피자를 못 먹어요. 북한 아이들은 30년에 한 번도 피자를 못 먹어요. 북한 아이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치킨을 못 먹어요. 북한 아이들은 평생 소원이 초코파이 먹는 것이. 초코파이를 12개만 가지고 있어도 가장 큰 부자라는 게 최근에 나온 뉴스예요. 초코파이 1개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에요. 이게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자는 초코파이인데 구경을 할 수 없어요. 소문만 무성한 것이. 내가 오늘 그랬지요. 200원을 받을래 초코파이 1개를 받을래 그랬더니 일단 많은 패거리가 2패로 나눴는데 200원을 받겠습니다. 초코파이를 받겠습니다. 2패로 나눠져서 2패 대표자가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해라 그랬어. 결국 초코파이 대표자가 이겼어요. 그래서 초코파이를 이제 받는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러죠. 아니요 목사님 초코파이 싫고요. 200원이 좋아요. 초코파이 싫어요. 사실은 200원보다 초코파이가 더 비싼 건데 그래서 애들한테는 초코파이를 앞으로 공급을 안 해야 되겠다. 어른들만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중등 이상만 초코파이를 먹고 애들이 얼마나 초코파이가 귀한 것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혀 미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이제 작정을 내가 이제 했어요. 초코파이는 정말 귀한 것이, 정말 귀한 것. 너무 흔하게 먹고 살아가니까 감사치 않는데 그 초코파이 하나 가지고 꿈에도 오매불망하는 아이들이 북한에 있어요. 물론 아이들만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어른들도 초코파이 하나 먹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지만 먹지를 못해요. 1년에 하나도 먹지를 못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한국에 있는 과자, 이마트, 롯데마트, 뭐 홈플러스 있는 무수히 많은 과자, 거기에서 가장 사모하고 원하는 1순위가 초코파이단 말이죠. 이걸 먹지를 못해. 간절히 원해도 먹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치 않고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감사하잖아. 너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정말 감사가 부족하고 인색해.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살아온 것도 회개해야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 살아온 것도 회개해야 돼.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우리는 전부 다 남하고 비교를 해. 그래서 불평하고 불만해요. 어쩔 때는 엄마 내 코를 왜 이렇게 납작하게 낳으셨어요. 근데 지 코보다 납작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 코보다 납작한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할 때는 3번 정환이보다 내 코가 더 오뚜개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7번 한영이보다 내 코가 납작하네. 그리고 자기보다 코가 오똑한 사람만 비교해가지고 나는 코가 납작해. 어쩌면 좋아. 그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고민해요. 잠을 못 자는 아이가 있었어. 초등학교 6학년인데. 왜 잠을 못 잤나 했더니 걔가 머리가 좀 크거든요. 걔가 머리가 크다는 이런 그 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머리 크다고 놀림을 당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 내 머리가 왜 이렇게 커요. 물론 여자애죠. 남자애는 머리 크다고 많이 이렇게 신경을 덜 쓰는데 여자애들은 그래. 엄마 내 머리가 커요. 어쩌면 좋아요. 왜 내 머리를 이렇게 크게 낳으셨나요? 그랬어요. 사실은 반에 25명이 있는데 지보다 머리 큰 여자아이가 3명 더 있어요. 지보다 훨씬 큰 애도 있어요. 걔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엄마 쟤보다 내 머리가 작아서 감사해요는 절대 안 하고 머리가 왜 이리 크게 낳으셨나요? 머리가 크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어떤 아이는 키가 작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이도 봤어요. 키가 작다고. 어제 서울에서 집회 내려오는 길에 어떤 주유소에 들렸더니 주유소를 가만 보니까 우리는 가스를 충전했는데 기름을 충전하는데 휘발유를 넣었는데 주유소를 가만 보니까 제가 난장이 아저씨 한 명이 일을 하고 있대요. 난장이 아저씨 한 명이. 난장이 아저씨가 주유소 직원이신데 그분이 키가 쬐까네. 아주 우리 허리밖에 안 오는 난장이 아저씨가 그 박스를 갖다가 이렇게 막 쌓아놓고 있어요. 쟁이고 있어요. 그 옆에 주유소 한켠에 있는데 근데 키가 안 닿으니까 내 허리밖에 안 오는 그분이 박스를 막 올리고 있는 것이. 그럼 우리는 난장이로 아무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 키가 우리는 그래도 작다 해도 난장이 아저씨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큰 정상인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않는 일에 복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일에 축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일에 은혜 주시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 얼굴은요 변해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신 얼굴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굴은 변해가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40살까지는 엄마 아빠가 준 얼굴로 살아가지만 40살 이제부터는 자기 인격, 자기 믿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 됨됨에 따라서 얼굴이 바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얼굴에 대한 자기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도 내가 어떠한 마음 씀씀이를 쓰느냐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틀려져요. 사실 우리는 자주 보고 있죠. 어떤 친구가 죄를 짓고 찡찡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부리면 다음날 보면 얼굴은 못생겨져 있어요? 잘생겨져 있어요? 못생겨져 있죠. 이쁘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고 싫어서가 아니라 얼굴이 미워요. 미워. 그런데 마음도 잘 쓰고 성품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 집회를 내려온 다음에 사실은 우리 딱 지혜를 본 다음에 와 지혜가 그래도 한 4일 동안에 얼굴이 못생겨지지 않은 거 보니까 상태가 좋네.
지혜가 그래도 죄도 별로 안 짓고 그래도 은혜 생활을 좀 했구나. 은혜 생활 했다는 이야기는 뭐 동생 은혜와 함께 팔짱 끼고 많이 돌아다닌 거겠죠. 어쨌든 은혜 생활을 좀 했구나. 잘 지냈구나. 그렇게 해서 칭찬을 했어요. 얼굴이 안 미워진 거예요. 근데 자주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면 얼굴이 미워져 버려요. 갈수록. 근데 이것이 하루나 이틀이나 5일만은 표시가 잘 안 나요. 근데 이게 5달이 되고 반년이 되고 1년이 되면 표시가 많이 나버려요. 표시가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얼굴이 우중충하고 지옥 같은 얼굴이 변하고 못생겨지고 기무지가 끼고 꼴보기 싫어지고 이상하게 얼굴이 변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사람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이뻐져가요.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부모님을 아무리 탓하고 뭐 해도 내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치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돼. 감사치 아니한 것을 회개해야 돼.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온 걸 회개해야 돼. 또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엄마 아빠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헤어져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헤어지지만 살아계신 게 감사하고 좋아요? 아니면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좋아요? 살아있어서 살아계신 게 좋지요. 그지 승혜야? 다 살아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 목사님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는데 사고로 돌아가셔서 모든 내장이 터지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걸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때 이후로 아버지를 보지 못했는데 근데 항상 비교해가지고 저 엄마 아빠는 같이 사는데 나는 불행해. 그러면 사실은 나한테 뒤통수를 콱 맞아버려야 돼. 이리 와 뒤통수 들이대. 그래 콱 맞아버려.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데 다른 생각을 해서 나는 불행해, 나는 불쌍해, 나는 짠해, 나는 외로워, 나는 쓸쓸해.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감사해. 내가 가진 것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받은 복에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 여러분 가운데 내가 보기엔 최고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최고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사는 사람. 자,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봅니다. 하나, 둘, 어린이들 중에서 하나, 둘, 셋. 최고 많이 먹고 사는 사람. 하나, 둘, 셋. 나는 명진이라고 보는데. 목사님이 명진의 집에 신방을 가면 항상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데 주스도 막 종류별로 있고 먹을 거 종류별로 있고 과일은 떨어지질 않고 어찌 이렇게 먹고 사는데 명진 몸매는 날씬한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최고 잘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보기엔 명진이야. 근데 딴 사람에 비해서는 그러는데 별로 명진을 보면 먹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한 듯이 하고 살아간다. 맨날 언니가 그냥 먹는 걸 공수를 하잖아요. 이거 먹어라 공수하고 사주고 또 우리 지연이 오빠가 사주고 이거 사주고 하는데 감사치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물론 명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가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은 심지어는 물을 먹으려고 우리는 물을 쏘맛 들면 나오고 정수기에 물 나오고 그냥 물을 다 아무거나 다 갖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아이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요. 물통을 짊어지고 5살짜리도 일어나고 7살짜리도 일어나고. 왜?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물통을 가지고 몇 시간을 5시간을 걸어가고 7시간을 걸어가요. 물을 떠와야 돼. 왜? 그 어린아이가 물을 떠와야 돼. 엄마는 아빠는 돌아가셨거나 병들었거나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어린아이 5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가 등에 물통을 짊어지고 손에 물통을 들고 가는 것이 저 멀리 아주 먼 곳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흘리고 떠가지고 오고 떠가지고 오고. 그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야. 진흙탕물. 대한민국처럼 이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먹을 물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차를 우리 차순이들이 또 새로운 차순이가 또 생겨서 차순이 1, 2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 차순이들이 좋아하는 차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고 중국이. 일본이고 중국이 차 문화가 발달했어요. 근데 이유는 뭐냐고. 왜 그 사람들은 녹차를 마시고 다른 차를 마시고 다른 차를 마시고 이렇게 차 문화가 발달했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물이 원체 먹을 물이 아니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원체 더러우니까 물을 차로 해가지고 마시는 것이. 중국 같은 경우 차 문화가 왜 발달했느냐. 물이 흙탕물이에요.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중국에 있는 뭐 양쯔강이라든지 그 주변으로 사람이 쫙 사는데 거기에서 누가 오줌 누고 똥 누고 퐁퐁이 물, 샴푸한 물이 줄줄 흘러나오면 그 물을 갖다가 또 먹고 쓰고 우리하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로 더러운 황사가 일어나서 온통 뒤덮어버린 황통물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반드시 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성공한 사람, 나보다 많이 먹는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것 내가 돌아보고 감사하는 자녀들이 반드시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말씀만 더 보겠는데 3장 3절에 보면 3장 3절 무정하며 정이 없다. 무정하며 정이 없다. 우리가 정이 없으면 이거 죄다 그 말이에요. 무정하다. 정이 없다. 정이 없다. 누가 다쳤어요. 에이 잘됐다. 저기 꼴보기 싫은 놈 다쳐서 잘됐다. 이거 정이 없다. 무정하다 그 말이에요. 무정한 것은 죄예요.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간에 무정하다. 누가 아픈데 마음도 안 가고 신경도 안 쓰이고 무정한 것.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 마음이 그냥 꽁 해가지고 있는 것이 꽁 해가지고 그냥 내 마음에 안 좋은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싫은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음속에 친구에 대한 원망과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마음을 풀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소하고 다른 사람에서 이간질하고 고자질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온 회방하고 비슷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근데 사실 앞에 회방은 거룩한 것들에 있어서 회방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지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지 감정대로 생각 드는 대로 사는 거지. 맘대로 사는 게 절제하지 못하면 그런 것이.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놀고 싶으면 놀고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싶으면 신경질 내고 그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성질이 더러운 거죠. 야, 얘 건들면 성질이 폭발해. 사나웠다 그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 사람의 성품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사나운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사나운 사람과 함께하지 않아요. 분노가 충천하고 혈기가 충천한 사람들. 이런 사람의 삶 속에는 정말 가시와 엉겅퀴가 반드시 많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뭐가 있어요? 조급한 거 있죠? 급한 것, 성질 급한 것. 성질 급한 게 하나님께서 그 성질 급한 성품, 성격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질 급한 것, 조급한 것 절대 회개해야 돼. 제가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특별히 어린이들 여러분은 제가 보여줄게. 얼마나 성질이 급한가. 지난번에 우리 이제 중고등부 이런 이제 언니들이나 오빠는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경험했어요. 우리가 전에 낚시 한번 가면서 일이 벌어졌죠. 그날 주일 낮 오후 설교 말씀이 뭐였냐 그러면 분주함을 멈추라. 그 설교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낚시하러 가는데 분주했는지 들썩들썩하고 입을 좀 다물고 좀 침묵을 하자 그래도 절대 입이 멈추질 않고 그러다가 이제 입을 다물라고 했더니 우리 지연이는 툭툭툭 계속 두드러대고 근데 우리가 다 마음대로 말하고 놀 때는 나는 조급한 것처럼 여기지 않다가 자 우리 침묵하고 가만히 있자 그럴 때 평안하게 있는 사람이 조급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줄은 모르고 막 이리 꿈적였다 저리 꿈적였다 막 조급함이 안에가 있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 조급한 것을 회개해야 돼. 내가 보면 뭐 애들 다 조급한 게 많아요. 조급한 게 다 요즘 특징 한국 사람의 특징은 빨리빨리 이게 조급하다 그 말이. 빨리. 우리 지혜는 내가 보기엔 한 중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느릿느릿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만나면 분명히 오늘 햄 먹을 때는 속도가 빨랐을 것 같아요. 총알같이 젓가락이 확 가가지고 착착 해결해 먹었고 보통 때는 느릿하고 그러니까 평균이 되는 거예요.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평상시에 성품상 이렇게 완만하고 차분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액질의 성품인데 차분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은 특별히 더 조급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조급한 것을 자기는 나는 조급하지 않다. 나는 급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첫째 말이 빠른 사람.
그리고 조급한 사람은 어찌 돼요? 우리 영어 하다 보면 드러나죠. 조급한 사람은 말하다가 막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은 급하는데 입은 안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막 숨 쉬는 시간 많고 그다음 좀 숨 쉬다가 다시 조급해가지고 근데 덜 조급한 사람은 급박한 일을 만나거나 그렇게 어떤 시험을 보거나 테스트를 볼 때도 이렇게 차분하게 해 나가요. 근데 조급할 때는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흥분해요. 급한 것이 마음에 차가지고 흥분이 일어나요. 우리 조급한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미 조급하고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 은혜도 보통 전에 차분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막 조급함이 있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 승규 조급하고 승규 많이 조급하고 막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서연이가 차분한 것 같이 있어도 어쩔 때는 막 조급한 것이 막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근데 다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온몸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런 거 무진이 같은 경우도 그러고 근데 그런 조급함을 뭐 이야기한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드러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조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조급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급한 성품의 사람이 안 되려면 조급함으로 지은 죄 빨리 지은 죄를 회개를 꼭 해야 됩니다. 조급한 걸 회개를 해야 조급하면 실수가 많고 조급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조급하면 오해하고 곡해하고 조급하면 뭐 밖에 나갈 때도 조급하면 뛰어나가다가 차고 부딪히고 그렇게 하잖아요. 조급한 건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조급한 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된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아라 말씀했으니 여러분이 그런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평안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눈 걸 가지고 조금 이따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를 마친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살아온 것, 마음속에 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좋지 않은 행동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창피를 당한 것들에 대해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있었던 것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이 원통함을 푸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으로 자기를 사랑한 것, 내 중심, 내 아집, 내 고집에 따라 산 것을 회개합니다. 돈을 사랑하며 또한 내가 가진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마실 것 이것을 나만 먹고 나만 챙기고 나만 많이 먹으려고 했던 욕심과 탐욕을 회개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온 걸 회개합니다. 교만하여서 뻐기기도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기도 하고 깔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하기도 하며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질이 급하고 조급하여서 우리가 많이 실수하고 말로도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고 이렇게 조급한 급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하오니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 신 은혜로 성령의 평안을 가진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죄들이 주님께 고백되어질 때에 사단의 결박이 풀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